주의 말씀은 완전하여 내 영혼 소성시키며 주의 말씀은 확실하여 우둔한 날 지혜롭게 해. 주의 말씀은 정직하여 내 마음 기쁘게 하며 주의 말씀은 순결하여 나의 눈 밝게 하시네. 주의 말씀은 영원까지 이르고
말씀 나 영원히 따르리. 주 말씀 그로 인해 나 경배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찬양의 가사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들이 드십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참 불안함 속에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순간순간 오늘도 어떻게 지내야 될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영원히 의지하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고 또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을 하며 우리가 결코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언제나 능력의 손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찬송가 203장인데요. 앞에 보면서 우리 한번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강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곳 하나님 보아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생이 넘칩니다. 하나님
잔잔하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생명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사랑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평생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조용히 잠잠히 하나님 앞에 주여 조용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우리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생명의 말씀임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사라져가는 그러한 인생인데 그러한 우리를 다시금 살려주시고 죄에서 용서받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 은혜의 모든 내용들을 말씀 안에 다 담겨져 있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사랑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 때,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높여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귀한 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우리 저번에 한번 불러봤는데요. 한번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믿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던 자, 그 말씀에 생명을 얻는 자, 한 사람 자기
고초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던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나 주의 영광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헛된 걸음이 아니라 정말 기쁜 걸음 복된 걸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우리 주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며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도와달라고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며 능력의 말씀임을 사랑의 말씀임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감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감동이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배를 강요하는 악한 세력들은 이 예배당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마음들을 사무치 못하게 하는 마음들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들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마음들을 듣던 마음을 갖게 하는 악함의 영들아 거짓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성령이 충만하게 이 예배당에 임하시옵소서. 권능을 임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기로 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전하오니 왕이신 주여 오셔서 찬양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동의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일주일 동안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갔고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라는 고백과 우리의 연약함들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불쌍히 여기달라. 성령이 우리의 영을 깨워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어 주여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저희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살아갔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며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였습니다. 여전히 의심하며 여전히 불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모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짜증내고 화를 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헐기를 빌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영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비가 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속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그대로 일어선 채로 찬송가 6장입니다. 성경을 보시고 찬송가 6장 찬송가 6장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목소리 높여서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함께 일어선 채로 사도신경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시고 찬송가 14장입니다. 찬송가 14장 1절, 2절, 4절, 3절만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오천하나님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을 변함없이 인도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잘나서 저희들의 힘과 치밀한 계획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받을 만한 경건의 능력이 저희들이 부족했고 연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한번 택하신 자녀는 결코 버리지 않는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며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무엇으로 다 보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언제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늘 삶에서 직장생활 가운데 사업장에서 삶에 일어나는 모든 순간순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그 찬양과 그 놀라우심을 알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도록 크시는 정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여전히 세상 가운데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간과 세월이 지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한번 이루시겠다고 하신 그 계획은, 그 많은 일들은 어떠해서든지 다 이루어짐을 확신하오니 하나님, 저희들 삶에서 간혹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성취가 될 때 보기 원합니다. 확신 갖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늘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깨닫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것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 놀라운 감격들, 놀라운 이적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모습들을 경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연약한 자들입니다. 참으로 부족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을 수 없지만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그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확신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육신을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는 영적인 양식을 허락하시고 쉼을 허락하시고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것이 없었다면 우리의 육신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육신이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아셔서 그걸 적절하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말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이 약하고 제한적인 인간이 어찌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 있고 어찌 하나님의 생각을 100%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씩 이해하고 믿어지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줄 믿사오니 이 확신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생애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풍성히 아는 깨닫는 은혜를 이렇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한 자입니다.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갔는지요. 우리 안에 경건의 능력이 없었고 기도하지 못하였고 늘 세상적인 그 환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고 늘 인간으로 가지는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짜증도 내고 미워하는 마음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미워하며 또는 못된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고 용서하셨음을 확신합니다. 모든 죄를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내놓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죄로 인하여 어두운 마음들, 죄로 인하여 답답한 마음들, 죄로 인하여 힘든 마음들을 성령님 예수님 지워버려 주옵소서. 기쁨이 샘솟게 하시며 감격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가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또한 지금 한반도에 전쟁이 거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불안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전 세계가 안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들이 사라지는 정말 좋은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믿는 자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육신을 지켜주시고 전염병으로부터 더 이상 위험당하지 않게 하시며 그것들이 오히려 무서워서 우리를 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지켜주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해랑교회를 지금까지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해랑교회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늘 마음에 평안이 있고 육신의 질병들이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고 기적이 상식이 되고 기적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모습들은 하나님의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눈으로 보기 원합니다. 직접 체험하길 원합니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우리 개인에게 체험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지켜주시고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이 교회 주변에 많은 분들을 보내주옵소서. 하나님, 해랑교회 하나님 적절한 장소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질적으로 힘들지 않는 교회, 이제는 치유사역을 본격적으로 사모하고 갖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는데 그 은혜들을 마음껏 펼치며 나갈 수 있도록 적절한 장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것저것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는 그러한 건물, 그러한 장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는 감격 있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더러운 마귀, 악한 사탄 이 본당에 가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마음을 휘어잡지 않도록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가 더욱더 감격이 있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모였습니다. 원근각지에서 모여서 주일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 나왔사오니 복된 걸음이 되게 하시며 그들의 심령에 갈급한 것들이 말씀을 통하여 채워지고 응답되는 확신받는 시간이 되게 주시옵소서. 자녀들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안재 형제가 하나님 이제 출산했습니다. 출산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 그 기쁨을 허락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태어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앞으로도 그의 인생의 모든 가정들을 주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시켜 주시고 더욱더 성성한 성숙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산모에게도 건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님 입술을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동문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맨 뒤에 52번 시편 119편입니다. (52번) 시편 119편 한 절씩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다 같이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이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강구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 소식란 뒤에 보면 주보 뒤에 보면 교회 소식만 있습니다. 네. 3번을 보시면 오늘 오후 치유 예배 및 회복 기도를 합니다. 1시 반에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 주일 오후에 주일학교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한 2시 반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주 주일 오전 대표 기도는 우리 윤하일 초등부 학생입니다. 매월 넷째 주, 다섯째 주는 우리 오전에 이렇게 오는 식으로 예배 안 드리고 주일학교 형식으로 완전히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 윤하의 초등학생이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내일 합신 경남노예가 개최됩니다. 오전 10시 반이고 장리 호산학교회단에서 합니다. 자, 오늘 식사가 우리 교회에서 같이 먹기로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준비가 좀 된 것 같은데 간단하게 식사도 하면서 서로 이야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 앞에 뒤에 서로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봉헌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 닳고 오묘한 그 말씀 1절, 2절만 2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닳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기영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비행하는 밝히고 주님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3절 널리 울리어
주신 생명샘이로다. 아멘.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의지와 결단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주변의 도움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그 은혜로, 그 능력으로 생명이 태어남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안현우 집사님의 가정 가운데 특별히 친손자를 태어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또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눈물 날 정도로 얼마나 감격적이고, 이토록 하나님의 이 가정에 생명을 주시니 참으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응병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자녀에게 또 그 생명에게 언제나 머물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손자의 이름이 안태윤이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 들으셨죠? 이 안태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사랑과 그 보살핌 속에 잘 자라나게 하시고, 모든 자라는 가정 속에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잘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머리, 팔, 다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장기, 모든 것들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데 어려움 없도록 차근차근 잘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 또한 사랑스럽고 건강한 아이로 자라나게 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 자녀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 집사님과 우리 윤 군사님 또 제 문제를 결혼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고민도 하고 또 결혼도 시키며 여전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 신경 쓰는 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크신 능력의 손으로, 크신 팔로 보듬어 주시고 돌봐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자녀 어디 있든지 하나님 살펴주시고,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모든 필요한 부분들을 그 제 가정 가운데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항상 붙잡아 주시며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헌금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만큼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표현하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 한 영혼들 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업장이 날로 번창하게 하시고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봉독가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다 같이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생각과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요즘에 이제 하이리와 이제 공부를 좀 자주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제 집사람이 이제 가리키는 과목하고 제가 가리키는 과목이 있는데 이렇게 번갈아서 합니다. 저는 특별히 이제 받아쓰기 또 책을 읽어서 같이 이야기 나누는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이제 하이라고 같이 합니다. 옛날에 저희 이제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는 그 공부를 하면 그 어떤 원리만 알면 굉장히 이제 그냥 쉽게 풀 수 있잖아요. 이제 뭐 국어도 그렇고 뭐 수학도 그렇고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공부를 한다든지 그 원리만 알면 굉장히 이제 쉽게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초등학교 이제 공부를 하면 원리만 알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더 붙여서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초등학교 공부의 모든 기본입니다. 기초고 그게 뭐냐면 바로 문해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풀어서 설명하면 문장을 이해하는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금의 초등학교의 국어든 수학이든 뭐든 서술형식으로 그거를 문제를 다 내더라고요. 수학도 심지어는 마찬가지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서 문장을 만들어서 수학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아무리 원리를 안다고 하더라도 그 문장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수학을 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학년 때부터 아이들한테 이 문해력을 이제 높이기 위해서 독서도 하고 서로 이야기도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또 하고 이렇게 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렇게 얘기한 것은 어떠한 것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문장이나 어떤 글귀가 나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말하고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바르게 이해해야지 그것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문장이 있는데 그 문장을 자기 마음대로 풀어버리면 그 문장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의미와 의도는 잘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뭔가를 이해하고 바르게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성경을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대충 성경을 누구한테 들었던 얘기 이게 아니라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 문장,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면 모든 것을 오해하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도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뭐예요? 오해하는도다.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뭐예요? 오해한다는 얘기입니다. 오해. 그 오해는 자기만 오해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삶을 살아가다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그것을 정확하게 풀어서 해석을 할 수 있어야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면 굉장히 거기에 따라 곤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도 오해하게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을 오해하게 되는 것이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성경을 우리가 왜 바르게 알아야 되는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를 설명해 주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성도를 어디에 서 있느냐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진리에 서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말씀인데 베드로가 말하는 진리는 뭐냐?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남을 가지고 하는 성도를 진리에 서 있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얘기했는데 베드로가 3번에 걸쳐서 여러 번의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너희들에게 무엇인가를 생각나게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한 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3번에 걸쳐서 생각나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무엇을 생각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해서 너희가 들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평생 살아가면서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왜 이토록 강조를 할까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의 실체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 따로 예수님 따로가 아니라 말씀의 모든 내용이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존재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말씀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언제나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 성도는 예수님의 인도함 속에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의해서 성도는 살아갑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영광이라고 하죠. 그 예수님의 영광은 보통 영광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광을 주셨고 모든 존귀함을 예수님에게 그대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는 영광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이 가진 것이 얼마나 존귀한 것이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그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에 깊은 깨달음을 가지려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는 바울이 그러한 것을 성도들에게 첫 번째로 강조했고 오늘은 두 번째로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 오늘 19절에 읽었던 것처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얘기하죠. 예언. 이 예언은 원어를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선지자들 그리고 예언자들이라는 뜻이죠. 이 예언은 이 19절의 문맥을 딱 문맥을 보면 이것은 결국 뭔가를 해석한다는 것이죠. 뭔가를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바르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바르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9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한다는 말은 집중하고 그걸 살펴서 늘 되새김질하고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예언자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선지자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아서 그것을 성도들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최대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을 바르게 성도들로 하여금 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혹 가다가 어떤 지역에 가면 문화유산이 있고 문화재가 있습니다. 처음 간 사람들은 그 문화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그 문화의 역사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 문화재 앞에 가면 그 안내문이 있고 이거는 무엇이다라고 있어서 그걸 읽지만 100% 이해할 수 없죠. 그 안내문보다 실제적으로 사람이 와서 그것을 바르게 설명해 주면 그 문화를 충분히 받아들입니다. 이런 문화가, 이곳에 이런 문화가 있구나. 이런 역사가 있구나. 참 대단하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여태까지 몰랐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깊은 의미가 있구나. 굉장히 그 번뜩번뜩하는 그 깨달음이 생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언자들이 이것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해서 듣는 우리에게도 성도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르게 이해를 해야 돼요. 바르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항상 주위에서 살펴나가러 갈 때 뭔가 그것을 들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번이고 주의하고 전념하고 되새김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예언한 것은 무엇을 예언한 것일까요? 그것은 20절에 보면 뭡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이 예언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합니다. 어떤 것을 가지고?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성도들로 하여금 그것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이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주셨습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선지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있는 자녀들에게 그것을 바르게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 설명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을 말하고 있죠. 그 내용들을 분명하게 설명을 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베드로 전서도 1장부터 다 살펴봤고 지금 베드로후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1절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오면서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너희가 뭔가 알아야 된다. 뭔가 지식으로 알아야 된다. 너희가 채워야 한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뭘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되고 진짜 이게 뭔지를 팩트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베드로서는 그것을 굉장히 여러 번에 거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대충 알아서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애매하게 이거는 무슨 이런 것 같은데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뭔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내 생각이 이런 것 같아. 이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베드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얼렁뚱땅 1시간 지나면 1시간 예배 드리고 나면 그냥 가면 되지.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그 말씀이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완전하게 완벽하게 하는데 고개를 흔들기도 하고 아멘하기도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 받아들임에 있어서 아무나 해석하지 않는 되고 세상적인 지식으로 받아들이도 않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머리가 똑똑한 사람은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다 알 수 있겠지 생각합니다. 결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공부 잘하고 돈 많고 머리가 똑똑하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몇십도 몇백도 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의 조건과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성경이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쉽다 어렵다? 네,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간혹 가다가 우리 안 집사님하고 제 사업장에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성경에서 성경을 묵상하고 한번 해보세요 라면 이제 안 집사님 목사님 참 어렵다 참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진짜 그 말이 정답이거든요. 그 말이 사실이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이제 뭐 학교에서 배웠고 또 그걸 묵상하니까 어느 정도 되는데 성도님들은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진짜로 어렵습니다. 해석하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얘기를 합니다. 20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할 것이 아니니. 너희가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너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 성경을 절대로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 사사로이 풀다라고 하는 것은 네 마음대로 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식대로 또 따로 푸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가볍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죄송한데 뭐 자기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대화할 때 상대편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받아들인 사람이 아 너는 그거였구나 이렇게 하면 상대편이 이야기한 것과 받아들이는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이 서로 충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잘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가볍게 자기 마음대로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고 정말 생각에 거듭하며 해야 된다. 성경을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보거나 부분적으로 보고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몇 년 전에 아버지 학교라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가정의 아버지들을 이제 따로 며칠 동안 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아버지 상을 그대로 이제 교육을 합니다.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모든 맹점이 뭐냐면 성경은 아버지에 대해서만 설명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 집중하고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성경이 그것만을 얘기하는 겁니까? 물론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가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성경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어떤 분들은 요즘 재정 축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번성하고 축복하라,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라 이런 측면에서 재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물론 그것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 오해해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려면 성경을 봐야 한다. 성경에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벌 수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기도학교가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 중에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그 기도의 내용만 계속 보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뭡니까? 성품학교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성품, 사랑, 인내, 온유 그것만 성경에 찾아가지고 그것만 다 합니다. 그 성경을 전체적으로 배우는 것입니까? 성경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성경을 사사로이 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사사로이 풀면 성경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을 바르게 해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성경은 어떤 것이기에? 성경은 바른 것입니다. 모두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고 어두운 데서 깨닫게 하십니다. 아멘. 앞에 한번 보시고 앞에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고 어두운 데서 깨닫게 하십니다. 아멘. 말씀이 성도로 하여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저희는 자녀들에게 이런 어릴 때부터 이제 훈련을 시킵니다. 그 훈련이 뭐냐면 먼저 이제 기도의 훈련을
시킵니다. 하경이도 그렇게 했고 하이리도 그랬고 오늘 원래 하경인데 그걸 이제 갑자기 메일이 안 되더라고 지금 카톡이나 다음 메일이 지금 메일이 다 꺼져가지고 안 돼가지고 오늘 못했는데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하이리 같은 경우에 할 때 아직 적지를 못하니까 제가 기도 내용을 다 적습니다. 그러면 앞에 와서 그걸 읽습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누구의 것입니까? 제 것입니까? 아니면 하이리의 것입니까? 네? 이거 바로 해석해야 돼요. 바로. 기도의 모든 내용이 하이리가 적었습니까? 제가 적었습니까? 제가 적은 거예요. 그러면 누구 거예요? 하이리 거예요? 제 거예요? 네, 제 겁니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적었기 때문에 저 생각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나온 거예요. 하이리가 비록 그걸 읽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본인 것이 아닌 거예요. 제 것이에요. 이거를 이런 식의 해석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서 이걸 기록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사람일 수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 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 창세기 모든 내용들을 적었습니다. 레위기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따랐던 제자들이 이것을 기록했어요. 마태복음 누가 마태 졌어요? 마태가 졌죠. 마가는 누가 졌어요? 네, 마가. 그리고 누가는요? 네, 사도행전은 누가 졌어요? 누가가 졌어요. 요한은 요한이 졌어요. 사람이 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지식과 이것들을 가지고 이걸 성경을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끝나면 이 성경이 사람이 지은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확실하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지었지만 사람의 지을 수 있는 생각과 마음을 누가 조장했냐면 성령님이 주장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기록만 했을 뿐이지 기록할 수 있는 모든 생각, 모든 글의 의미, 이 글에 대한 모든 내용을 누가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주신 거죠. 그러면 실제적인 저자는 누구예요? 마태입니까? 사람입니까? 누굽니까? 하경이 누굽니까? 얘기해 보세요. 네.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이 모든 내용이 생각해서 다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근데 왜 성령님이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는 이 강대하고 어마어마한 이 내용들을 적을 수 있을까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성령님이 다 적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서 성령님이 적으셨는데 성령님이 무슨 내용을 적었습니까? 어떤 내용을 적었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이 내용은 사람의 내용이 아닌 겁니다. 하늘에 계시고 전능하신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걸 이해하도록, 그것에 집중하도록, 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목숨.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까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사랑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말씀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수많은 은혜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은혜로 이끌었는지, 인도하였는지,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그 사랑이 다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듣는 성도들에게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합니까? 어두운데 비추는 뭐와 같다고요? 등불과도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보십시오. 21절에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네. 사람의 생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여기는 성령의 감동인데, 이 말은 풀어서 설명하면 성령님이 그것을 기록한 사람의 생각을 인도해서 적었고, 그럼 누구의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19절에 보면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으니 어두운데 비추는 등불과도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이? 말씀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사람은 아무리 어두운 데 있다 할지라도 그 어두운 데를 이겨나갈 수 있고, 그것을 통과할 수 있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불안함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말씀이 제대로 받아들이게 되고 말씀이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그 말씀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불안함을 이기게 하십니다.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 하이린 요걸 빨리 적어주세요. 자,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 제가 빠르게 한번 잘 읽겠습니다. 눈으로 잘 따라오십시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지니라.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성경을 보지 말고 저를 보세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나의 말을 따라가라. 내 말을 따르고 내 말을 의지하며 살아가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땅에서 살고 번성하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것이 정말 실제다. 내가 이 약속을 내가 분명히 너희들에게 얘기해 줄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예를 들어주십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 약속을 그들 지켜주십니다. 그 예가 뭡니까? 2절에서 설명하고 있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약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나와서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짧은 기간이 있었어요. 열흘길만 가면 충분히 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지름길 가지 않고 뺑뺑 돌아가게 만드셨습니다. 돌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강약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생활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시험하신 거예요. 테스트하신 거예요. 그 테스트가 뭡니까? 이 강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마음이 어떠한지 내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너희들이 나를 의지하는지 의지하지 않는지, 내 말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내가 한번 시험해야 되겠다.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강야의 40년 세월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 강야 생활 동안 하나님이 너희들을 낮추시고 또 너희들을 줄이게 하신다. 그렇지만 너희들을 아예 죽이지 않는다. 굶게 하지 않는다. 때를 따라서 너희들에게 만나를 먹이게 할 거다. 누가 약속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럼 실제적으로 그 강야 생활은 뭐예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거죠.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이 뭔가를 노력해서 대가를 얻어서 그것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건물도 없습니다. 시원함도 없습니다. 물질도 없습니다. 돈도 없었어요. 그런 생활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먹을 걸 잘 먹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예요? 옷이 있는데 그 옷이 헤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발이 부러뜨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역사들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했습니까? 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끝까지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입혀주었고 너희들이 결국 알아야 하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 이렇게 얘기하셨죠. 자, 그것은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강야 생활을 살아나올 수 있었는가? 그것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강야 생활을 걷게 하신 그 이유, 너희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들이 살아간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주기 위한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고 노력도 없고 물질도 없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 거다.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붙들을 거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늘에서 만나와 및 지혜를 주셨어요. 물을 주셨습니다. 그 근거가 뭡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백성들이 붙잡아야 하고 생각해야 하고 평생을 따라야 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냐면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들이 요구하신 것은 딴 거 없어요. 너들 힘을 키우라, 뭐 돈을 많이 벌어라, 뭐 잘 살아가라 이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완전한 천국을 가잖아요. 그 천국 가는 가정 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성도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걸 분명히 보려면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이 사건들을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이 바로 강야와 같습니다. 강야. 그 강야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예전에 우리 그 윤무사님이 말씀하셨죠. 코로나 초기에 가장 힘들었던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어떠한 상황 속에서 또 성도가 말씀을 붙잡으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버틸 수가 있어요.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끝까지 붙잡으며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창세기 22장 10절에 보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이 내용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삭을 바치지 마라.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하기를, 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줄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단어가 뭐냐면 이제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야 이전에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늘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세상적인 욕망을 쫓아서 살아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불렀던 때가 언제입니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불렀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갈대 우리를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떠났습니까? 떠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떠났어요. 근데 무엇을 쫓아갔냐고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냐면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을 어떤 목사님들은, 야, 봐라, 아브라함이 이때부터 믿음이 있었다, 야, 이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래서 따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읽었던 본문 이 단어 중에 이제야라는 표현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연결시켜야 되느냐면, 이때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 할 때 어떤 믿음의 차원의 딴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냥 문득 자기도 모르서 거기 따라간 거예요. 그 따라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어요? 훈련시킨 거예요. 무엇에 대한 훈련? 너는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너를 인도하고 너를 붙잡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인도한다라는 사실을 이 오늘 고백 속에 여태까지 이전의 삶을 하나님 계속 아브라함을 훈련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의 절정이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독자까지 바칠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한순간에 생겨진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을 독자까지 바칠 수 있는 그 믿음을 여태까지 하나님 훈련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고백하잖아요. 야, 이제 됐다. 내가 너를 이렇게 훈련시켰는데, 훈련시킨 만큼 야, 보람이 있구나. 이제야 네가 나를 따르는구나. 나를 경외하는구나. 어떻게 이렇게 하나? 그 말씀인 거예요. 말씀. 말씀이 얼마나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 말씀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죠. 시편 110편 105절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이 우리가 걸어가는 데 있어서 빛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두운데 전등이 없고 불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걸어갈 수 있습니까?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두운데 전등이 있고 불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불 따라서 여러분은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갈 수 있습니다. 헤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불 때문에. 말씀이 바로 불이라는 얘기예요. 말씀이 등불이라는 얘기예요. 성도들이 삶을 살아갈 때 그 말씀이 등불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온전히 그 등불을 바라봐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불과 말씀과 이 모든 것이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역할을 한다. 여러분, 성경은 성도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예수님 안에 살게 합니다.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고 늘 예수님 안에 믿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합니다. 성경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고 그분을 믿을 수밖에 없는 사실을 알게 하죠. 그리고 그 믿음의 대가가 뭡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입니다. 아, 믿음을 가졌으면 내가 구원을 받는구나 라고 하는 지식과 지혜가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성도를 뭐예요? 교훈합니다. 자녀가 잘못하면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그 교훈, 성경이 그렇게 교훈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그거를 바르게 하도록, 그리고 거룩한 모습을 의롭게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성경이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결국 성경은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쓰는데 유익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런 역할을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어떤 생각을 하고, 그렇죠? 그 생각에 대해서 각자 나름대로 해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아무나 하지 않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바르게 해석해서 바르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잘못되게 해석해서 잘못 그 삶을 살아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여러분, 특히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가지의 자녀의 모습이 있는데, 정말 어떤 자녀는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해서 바르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장 그렇게 살아가는 그게 뭡니까? 부모의 말을 잘 듣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말을 잘 듣고 그걸 깊이 생각해서 바르게 이해해서 그 부모의 말하는 그대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바르게 살아갑니다. 성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해석해야지만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낮아진 자세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평생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애랑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어떻게 사셨습니까? 말씀을 생각할 때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냥 대충 그냥 뭐 이해가 되고 이해 안 되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 말씀을 들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한테 안 좋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그 느낀 것 그대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이 찬양 부르고 우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나님 말씀에 두려웠던
거는 자, 그 말씀을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 주의 이 시간에 그 말씀을 놓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으며 일주일 동안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여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전하게 느끼지 못한 걸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않고 대충대충하며 살아갔던 우리 연약한 은혜를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움 가는 자가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명을 드리며 내 마음을 드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잡아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의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종이 듣겠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능한 우리의 아무런 의미 없는 하나님들로 싸우며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내가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을 바라보며 의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명을 드리게 하시고 내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은혜와 가문을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시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성경을 사사히 풀지 마라. 우리의 마음대로 생각하지 않고 원합니다. 우리의 시대로 생각하지 않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던 것은 하나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들을 지켰고 그들을 인도했고 그들을 붙잡았습니다. 지금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그걸 기억합니다. 온전히 그 말씀을 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 이 말은 성경을 대충 우리의 마음대로 풀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이해하는 것을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태껏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얼렁뚱땅 그냥 대충 들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진실로 이후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며 노력하게 싸우니 성령님 도우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일하심과 교통하심과 내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성도들의 심령과 그들의 삶과 자녀 가운데, 그리고 오늘 생명이 태어난 안태윤 그 어린 영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